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겨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렇게 사용했던 본문인데 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따르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지혜롭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맛을 여러분 느낍니까? 다른 무엇을 이렇게 보고 듣고 읽을 때보다도 더 정말 이 성경이 정말 이렇구나. 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구나.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깨달음을 갖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3500년 전에 19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뭐가 어떻게 필요한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헷갈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따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도 더 단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이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원리로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사람에 관해서 저 사람에 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어렸을 때
청년 때, 뭐 나이 들었을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셨다면 한 사람에 관한 기록만도 온 세상을 뒤덮어도 모자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각각의 사람, 각각의 상황에 각각의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원리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되는 원리로서 이 성경을 주셨고, 신약 구약 66권을 주셨고, 그 원리로서 주어진 성경을 응용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로 주어진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또 원리로 주어진 성경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상황이 다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아주 오래전의 성경이고 또 분량이 매우 적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테레비 설명서만 해도 그것이 상당한 분량이 되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적은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성경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등불이고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의구심을 품게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성경 전체가 이 원리거든요. 이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66권을 첫 번째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오늘 그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대로 믿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라. 너희의 형편이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들은 그대로 믿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준 대로 그 알려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간계를 가르쳐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간계를 이제 모압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의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이제 시작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른 사람은 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내가 가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대로 전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그 법도를 모세에게 주신 것은 가감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마음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바꾸고 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르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다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왜 주셨습니까? 이 성경 신약구약 성경 66권을 주실 때 왜 주셨습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이 됩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지위 높은 권세를 가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면 그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섬길 때에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으로 섬길까? 그러면 십계명에 있는 대로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에 있는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 따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여러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십계명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들이 헷갈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성경이 알려준 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그 결정을 하고 직장생활에서 그 결정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해라, 사랑하라, 사탄 마귀를 경계해라, 탐욕을 갖지 말아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쉽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일지라도 명백히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고민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상황이 다르다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고 따르면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거기에 내 탐욕이 들어가니까 내가 저것을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특별히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말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따르시면 그것이 오늘날 아주 복잡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신앙생활 할 때, 내 가정생활 할 때, 내 직장생활 할 때 시대는 전혀 다르고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에 등불이고 빛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과 직장의 생활을 할 때에도 여전히 등불이요 빛의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약 때에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양을 잡아라. 그 양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뭐 성소에도 뿌리고 뭐 죄진자에게도 뿌리고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신약 때에는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하신 것들, 그 제사법들, 절기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은 부분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신약에 말씀하셨든 구약에 말씀하셨든 계시록에 말씀하셨든 창세기에 말씀하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폐지하지 않았으면 다 지켜야 돼요. 근데 폐지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폐지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드리고 양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고 그러한 절기, 유월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폐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에 따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지 않아도 돼요. 환상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러한 부분은 내가 음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하게 가늠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바로 여기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일상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에, 직장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을 어기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데 승진하게 되고 더 물질이 풍성하게 되고
더 몸이 건강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주 명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될지라도 명백히 기록된 성경을 어기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정하고 기록된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나 저길로 가야 되나 할 때 분명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게 원리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원리되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단 구약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소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에 대한 배상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국가인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몇 배를 갚고 소를 살려두냐 죽여두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명백히 기록된 성경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원리라 그랬잖아요. 원리니까 이것을 응용하면 됩니다. 이 성경 원리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5년마다 4년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기호 1번 누구누구를 뽑아라. 기호 2번 누구누구를 뽑아라.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러한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 선거할 때는 누구를 뽑아라. 아무리 찾아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대로 따르라 그랬는데 성경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근데 응용이 아주 어렵지 않아요. 당연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참으로 괜찮아요. 어떤 공약들이나 그 사람 여러 개인적인 성품이나 그 다음에 능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뽑고 나면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들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뽑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고 세상적인 공약이 좋으면 뽑으면 돼요. 우리도 그 사람의 공약을 보고 다 점검을 하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정말 합법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좋을지라도 그 사람을 뽑아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고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지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가지는 스스로 말라서 결국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예수님 제일 중심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게 본분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정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더 믿고 준행하는 그러한 방향의 결정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결정인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해요. 인생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정이 부모를 멀리하게 하고,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여러분들은 적극 도우시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때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될지 내가 저 회사를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아닙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굳게 믿고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여기를 갔는데 세상에서 편하고 물질도 더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일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적고 정말 내가 어떤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힘들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LG 가라, 하나님이 삼성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응용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회사를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결정, 세상과 가까이 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결정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세상적으로 참으로 좋고 부유하게 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오르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이든 가정의 결정이든 직장의 결정이든 정치적인 결정이든 무슨 결정이든 간에 성경과 멀어지게 한다, 성경을 어기게 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이 성경 그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헷갈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직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죄성,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오르고 싶으니까 그것을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지? 지금 시대는 이렇고 상황은 이런데 그러니까 헷갈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발람이 그 처음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 물질을 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신을 통해서 저주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신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쨌든 거짓 무당 같은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면 그 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갖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말아라. 단호하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가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래죠. 이 거짓 선지자, 이방의 거짓 선지자 발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오는데 더 많은 재물과 더 어떤 그 든든한 보장을 이제 약속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것의 마음이 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을 필요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발람이 그 발락 왕이 보낸 그 세상의 금은보와 약속한 그 세상의 지위 권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끼어들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러세요. 가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가 가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분명히 명백히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가라 그러세요. 왜 가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너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느냐? 그래, 가라. 한번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봐라. 내가 그것을 허락하는지 반드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떠날 때 그 길가 밭 옆에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죽게 되죠. 정리하면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가 저건가 그랬을 때에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 명백히 기록된 이 성경을 따르게 하고 성경을 그대로 준행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결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 성경을 더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듣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면 확신이 안 서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잘못 결정하는 건가? 잘 결정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우리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명백히 기록된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삼지 않고 이 세상 지위, 권세, 물질,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유익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명백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어떤 부분은 잘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명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고 그 핵심적인 것을 아주 모아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뭐 신조,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그러한 무수한 신앙 고백과 신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 안에서 그것들이 받아들이는 신조와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해석해온 그 성백서 그 모음집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했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랬을 때에 성경이 제일 우선입니다.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가 지켜온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고 요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신앙 고백과 교회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신앙 고백과 그 교회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세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했고 성경을 믿어온 신앙 고백에 잘 교회법에 합당하게 검사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둘 다 보게 되니까 성경에 합당하고 신앙 고백과 교회법에도 합당해요. 둘 다 하나님을 참 이렇게 더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일이에요. 두 가지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그때에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때는 일반 상식을 따라서 두 개가 다 성경에 합당하고 교회법에 신앙 고백에 합당하고 두 개가 다 그래요. 그리고 두 개가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결정하냐? 그때에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에게 더 적합한 것을 내가 더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상식을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고백을 결혼을 할 때 믿는 자들과만 결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에서 교회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풉니다. 그랬을 때에 누구랑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로마 카톨릭 사람들하고도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단자들하고도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 중독이나 아주 그 폭력에 물든 그런 사람들, 악행을 하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라 그래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과 교회법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 믿는 사람인데도 뭐 어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네. 넓게 보면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단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결혼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좀 풀어놨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신앙 고백, 교회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점검했는데 세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 다 합당한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사람이 남았든 10사람이 남았든 그때는 내 자신이 더 좋은 사람하고 그때에서야 결혼하면 돼요. 처음부터 교회법 무시하고 신앙 고백 무시하고 성경 무시하고 처음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결정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신앙 고백과 교회법. 그 다음에 다 합당할 때 그 다음에 내 양심에 따라서,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서, 내 형편 처지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성경을 앞세우지 않아요. 두 번째 신앙 고백과 그 교회법도 앞세우지 않아요. 무엇을 앞세웁니까? 내 마음, 내 일반 상식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해석한 신앙 고백과 교회법을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될 때 이 성경이 36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되어서 1900년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한 2000년 전의 것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교회법과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직장생활과 또 대한민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번째는 성경과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내 선한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근데도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나는 성경에 근거하고 신앙 고백과 교회법에 근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근거하고 상식에 근거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대로 믿고 따르라. 알려준 그대로 믿고 따르라.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응용한 것이 이제 교회법과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과 그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갔는데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항상 풍족하고 항상 만족하게만 인도하지 않으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여길 정도, 이제는 죽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근거하고 신앙 고백과 교회법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선한 양심과 상식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는데도 그 결과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할 정도까지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가고 연습하시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성경이 정말 그렇구나.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정말 이 성경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구나. 이 성경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옛날에 기록된 것이지만 여전히 지금 나에게도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록하셔서 이대로 따라 살게 하시고 이것을 응용하게 하셔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또 성경을 활용하는 법을 잘 익히게 도우셔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4